이 시간 말씀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은 또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꼭 또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사도신경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였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어른이었던 저희에게도 저희 어른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길 원하시는지를 좀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네. 믿음 하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다 믿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과학을 믿거나 또는 가족을 믿거나 친구를 믿거나 이렇게 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근데 정말로 그 믿고 사는 대상에 대해서 잘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이 믿음이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꼭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했듯이 다시 한번 꼭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 교회들이 세례 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야. 자,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짝 점검해 보면 사도라는 말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또는 사도들이 믿는 성경 말씀 또는 신앙의 핵심이 되겠죠. 사도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 직접 대면했기에 스스로를 사도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로 사도들이 하는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은가, 주기도문처럼 통째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통째로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너무나 그 양이 많을 때 우리가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최소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사도신경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가 시작할 때 처음에 고백하는가? 바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하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나의 정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대로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나 형식이 바뀌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 의미를 정말 쫓아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따다다다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빨리 외울 수 있어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마중교회는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라틴어 또는 원문 그 번역에 더 가까워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채택을 했는데, 세 번역으로 채택했더니 우리 어르신들 되게 불편하시죠. 저희도 막 자꾸 틀릴 때가 많아서 앞에 서서 자꾸 틀려서 되게 얼굴이 빨길 때가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천천히 더 주의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하나씩 더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마음으로 믿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 때같이 자꾸 흔들리고, 잠깐 믿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눈앞에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 말고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정말로 양이 방대하고, 저희도 언젠가는 같이 꼭 그런 문답이라든지 그런 신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신앙이 더 깊숙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정말 짧고 압축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총 12개의 그쵸?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예수의 제자들 12제자가 이렇게 하나씩 고백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들이 돌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12가지의 믿음의 고백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 첫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믿습니다. 네, 여전히 저도 버벅거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그렇게 그 한 문장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영어식 버전이나 또는 원문 버전 봐보면 I believe in 이렇게 해서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누구를 믿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12가지로.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요즘 사회가 점점 나라는 개인이 되게 중요해져가는 사회에서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내가 중요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나는이라고 할 때 이 나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정말 나 혼자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정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가 이곳에 올 수 있는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중보기도의 힘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이라고, 나 혼자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 헌신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의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20절 봐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이 되겠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또 그렇게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저 선교를 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사수하여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이라고 말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정말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웅장한 마음으로 나는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한번 봐보면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셨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닮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을 때 남자를 지으신 거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니요. 구약 창세기 1장 26절 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성 속에서 창조하셨죠. 자, 저렇게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곳에 숨어있는 자가 누군가요? 반석이가 저기 보이네요. 자, 우리 모두는 저렇게 같이 저번에 우리 같이 야유회를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 다 참석은 못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가기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다 찌푸리고 직사광선 앞에서 얼굴이 좀 찌푸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도의 연합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에 세워져 가는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크레도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라틴어 원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란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란 말은 드린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저 믿어요, 저 믿을게요라고 해놓고 그쵸?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으면 진정한 믿음은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장을 드린다,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심장과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돼 보니까 가장 약점이 자녀들이더라고요. 너의 사랑한 자녀를 내놓으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23편 4절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길이 지름길인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면서 더 큰, 더 멋진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심장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할 때는 이렇게 심장을 움켜쥐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그 다음 고백 봐보면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은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열심히 기어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 거대한 뭔가가 그쪽 하늘에서 뿡 떨어지는데 개미가 과연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석이가 좋아하는 공룡, 달팽이가 공룡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그 차원이 다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고 자꾸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만 그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자꾸 들여다봐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장면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바로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시죠?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다고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전지전능이라고 할 때 저도 되게 어렸을 때도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과거는 다 알 수 있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아실까? 근데 그런 찬양 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으시기에 그렇죠?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보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구나.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자꾸 점을 치거나 할 때 우리의 과거를 알아맞혀서 막 사람들 놀래키긴 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들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기에 그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 이것도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전에 뭐 하셨는지 뭐 어떻게 막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없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바로 설명하십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던져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혼자서 존재하기 하셔도 될 텐데 우리 예나 나음이 우리 초등학생들 항상 너무나 창조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희찬이 혹시 아무거나 생각나면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주원이 좋아 환영합니다. 저 앞으로 오세요. 저 앞에 자리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웃음을 차게 하셨을까? 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번 말씀에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다만 성경 말씀 봐보면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신의 귀한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존재가 있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셨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정해놓으셨나 봅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쉬셨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중요하게 보시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묵상했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범죄를 꾸짖기도 이전에 이미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꾸짖기 이전에 먼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벌써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야단치기도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막내둥이 하은이를 바라보는 눈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천사가 시기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그 고백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또 창조주 하나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많은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천재 창조 하나님도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잠깐 화면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정말 별이 너무나 빛나고 멋진 밤에 하나님께서 저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하셨죠. 저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밤 중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남해 나로도 그쪽으로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여름밤에 밤하늘을 잠깐 쳐다보는데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정말 그 별이 막 하늘에서 쏟아질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벌써 20, 30년 전에 봤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 만드신 모습, 그렇죠?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에 봐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같이 읽어볼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라고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죠.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던 거.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양이 많으면 우리가 중간에 읽다가 또는 중간에 뭔가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도 양이 참 많죠. 성경 66권,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우리가 통독을 하더라도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오래 걸릴 것 같고, 성경이 두꺼우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의 중심, 핵심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요약으로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사도신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봐보면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핵심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자, 아까 12가지 고백 중에서 봐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절반 정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한 그 내용을 봐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돼서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요약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잘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죠? 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결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세상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내주시고,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도신경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두근두근 거리시는데, 그렇죠? 숨기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또 이 약속을 다시 집에서 내가 천천히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봐줄 때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방황하지 말고 좀 더 일찍 그 주님의 영원한 풍성하신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를 자꾸 재고 자꾸 내가 방황하지 않고 더 빨리 하나님 품에서 감사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가다 말씀 선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모퉁이를 돌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 모퉁이 이쪽 옆에서 자꾸 딴 곳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그쵸?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함께 가시면서 그쵸? 예수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퉁이 돌로 가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같이 하가다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길 원합니다. 같이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선창하고 같이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음이, 반석이, 우리 주원이 모두 힘차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